한국의 정치적인 유머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소천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조깅을 하지 않고 골프를 쳤다고 하면 훨씬 더 정치를 잘 하셨을 텐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깅을 하시면 늘 앞서만 가십니다. 1등만 하십니다. 그러다 골프를 친다고 하면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하지만 듣는 말에 의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골프가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앞에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인생은 흔히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라톤은 우리가 올림픽 마라톤과는 매우 다른 마라톤입니다. 올림픽 마라톤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거리를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가는 코스가 다릅니다. 조건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조건 하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탄탄한 대로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인생 마라톤에서 왜 그리 시작부터 어려운지 진흙탕 길을 걷고 눈보라를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탄한 대로를 뛰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산과 물을 건너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코스를 달렸든지 우리가 힘들게 달렸든지 평탄하게 달렸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나간 날을 다 보시고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고를 통과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과 슬픔, 위기와 기쁨 속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은 결과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뭡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 승리의 결승골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갔느냐, 어떻게 주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해 나갔느냐, 그것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가 들릴 수 있겠지만 세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교포인 클로우 김이 있죠. 한국 이름은 김선입니다. 4살 때부터 스노보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스노보드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적을 달고 왔지만 한국계,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계 우리 미국 동포로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그 결승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우리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미국 선수로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클로이 킴의 뒷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정말 그 딸에게 올인했어요. 몇 시간씩 거리를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도 접고 아이의 정말 그 재주를 보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아주 올인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좀 부모의 정말 특별한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만큼 살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우리가 서로 도울 때에 기쁨은 배가 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때에 우리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을 모으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기쁜 일은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8개 팀이 나갔는데요. 우리가 꼴찌했습니다. 8번 다 졌습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우리가
점수를 2점을 얻었고 28점을 실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연약한 팀이었지만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영어가 있고 또 남쪽의 말이 있고 또 북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처음 보고 올림픽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제대로 연습도 못해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 되어서 같은 민족이란 마음을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비록 8번 게임에서 8번 다 졌지만 꼴찌했지만 그 무엇 어떤 게임보다도 정말 적지 않은 기쁨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게임이 있었다고 하면 여자 팀 추월 경기입니다.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인데 3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달립니다. 그리고 성적은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맨 앞에 2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맨 마지막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BBC라든가 아니면 NBC에서 말하기를 올림픽 경기 중 가장 참 아쉽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경기였다.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각자가 좋은 선수들이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메달받치라고 할 만큼 우리가 잘하는 종목이었지만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정적일 때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한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코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들 그 코스는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우리의 달려갈 코스가 좁은 코스든지 연약한 코스든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잘 견디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그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신앙인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도리어 복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오랫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약 600여 명의 군사들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600명 역시 잘 준비된 정예 군대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600여 명의 군대들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군인들에게 딸린 식솔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약 한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쪽지고 피난당하고 고생하는 정말 거짓대와 같은 그런 2,000~3,000명 다윗에게 있던 그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다윗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 나라, 늘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가게 됩니다. 한 2~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적의 적은 동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적인 블레셋 왕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내려줘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조금 마음을 편하게 여기고 정말 발 뻗고 쉽게 정말 잠잘 수 있는 1년 4개월쯤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너를 괴롭힌 사울을 제거하는 이 전쟁에 같이 동참을 하자. 다윗은 참 어려운 환란 속에 빠졌습니다. 위기 속에 빠졌어요. 블레셋 나라에 망명 왔으니까 동맹군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자니 자기 민족을 치는 일이에요. 더욱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쳐 죽여야 될 입장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두려워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을 치기 위하여 또 분명히 사울과 함께 있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식술들을 위해서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속에 있지만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내통하고 작전을 새롭게 짜서 우리의 뒤에서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리고 가면 우리에게 덕될 것이 없으니 두고 갑시다. 가만히 그 말을 들은 왕이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결정하고 다윗과 그 600여 명의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참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상대로 자기의 친구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인 요나단을 대적하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드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서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였던 기회를 가지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던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틀을 달려서 자기가 살던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떠난 사이에 남쪽에 있던 아멜렉 족속이 군대가 없는 것을 알고 시글락성을 침략해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가고 말았어요. 다윗의 2 아내도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 잡혀가고 빈성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한 다윗의 군사들이 정말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 속에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고생했는데 정말 다윗을 따라가면 언젠가 내 인생이 펴질 줄 알았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적국의 땅에 와서 겨우 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갔으니 내가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 그들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자기의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위기고 그들에게도 위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시글락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의 지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 역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아, 당신의 자녀들만 뺏겼냐? 당신의 아내들만 잡혀갔냐? 나도 내 아내 잃었다. 너희만 슬프냐? 나도 슬프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돌을 들고 대적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들에게 원망하거나 꾸짖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적 리더의 모습인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6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만 왕도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왕의 의미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부하들이 배반하고 대적하면 더 이상 왕의 의미와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어제까지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돌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6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죽을 만한 그 순간 속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 짧은 말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짧은 순간이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은 이미 21장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도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방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분명히 다윗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정말 죽음의 길로 인도했잖아요. 지도자로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구나 하는 확실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적국에 들어갔겠어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겠어요. 저래도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여러모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것이 있었음에도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고 급했으면 블레셋 땅에 다시 들어갔겠냐고요. 이해가 되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10번, 100번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신앙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신앙 중요하지만 내가 산 다음에 신앙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 산 다음에 믿음도 있는 거지.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언제 믿음을 지켰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요 어려울 때 왜 그런 생각이 드나? 하나님, 좀 이런 생각 좀 제거해 주시고 좀 먼저 살려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문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자손들이 이방 문화에 물들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화려한 여러 가지 제사, 이방의 화려한 그러한
정말 문화, 이방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인간의 정말 모든 것을 자극하는, 정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방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지도자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지도자로서 다윗의 잘못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당했을 때에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방 땅에 들어와서 내가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제 살 길은 오전전히 하나님만 붙잡는 길밖에 없구나. 지난날 그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30장 후반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용기를 얻은 다윗이 한 일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비아달은 과거에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와서 다윗과 함께 있던 제사장입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잡지 못하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회개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성은 불탔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방 땅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후에 얘들아 가자. 우리의 아내들을 되찾으러 가자라고 급히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져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하여 에봇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게 됩니다. 얼마쯤 가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냇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시냇가를 다 건너지 못하고 400명만 가게 됩니다. 200명은 지쳤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내어두고 이제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30장 18절과 19절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랬습니다. 또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400명의 군사들이 가서 모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부솔시내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붙여서 같이 전쟁에 참석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때에 22절에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같이 가지 아니한 저 200명에게는 그들의 처자만 주고 그 다음에 양떼나 소떼는 주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생명을 내어 걸고 갔는데 저들은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이치다 빼야 하는 얘기죠. 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아내와 자식들이야 저들의 것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저들은 감지덕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동일하게 다 나누어야 된다. 자기의 것을 다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리더로서 잘못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군대들을 죽음의 길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사 모든 것을 찾게 되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노력한 자가 노력한 만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고한 만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같이 간 400명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가에서 같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처자만 주자고 했던 그런 것은 그들이 되찾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희생과 노력과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목숨을 들여서 내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빼앗고 되찾았는데 그것이 내 것이지 왜 저 사람들 것이냐. 세상적인 계산법이죠.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찾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니 내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노력이 아니니 이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불량배, 트러블 메이커,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느냐? 어떻게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어려움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겁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역산해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6번의 주의를 빼고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정말 속에 추악한 모습들을 그 성령을 통해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